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 층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느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6번 구주강림 2번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16번 구주강림 2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맹성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어 수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고 온 인류가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공포의 분위기에 휩싸여 있지만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과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절망 속에 머무르실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거룩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짐하고 다짐을 하였지만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소중한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우리 이웃들의 가정을 돌보게 하시며 세상의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삶 방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지난 시간 저희를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신 일보다 어리석은 마음으로 나 자신의 이익과 욕망 가운데 살아왔던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은혜 강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새 성전 터전을 건축하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성전이 주님의 거룩한 빛으로 빛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의 복음에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감싸 주옵소서. 교회 성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건축용과 공사를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그 앞날에 복단 날만 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 우리 사회를 법치화 훼손되고 권력의 남용으로 사회가 혼란스럽고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사오니 우리를 혼란에서 구해 주옵소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수가 소수를 안아주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정의롭고 정직하게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우받는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로 서로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나라의 경제가 침체되고 우리의 생각이 궁핍할지라도 저희의 마음에 늘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어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재신 목사님께 사랑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지치고 힘든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녀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이제 며칠 안 남은 올해 한 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받는 심령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능력의 손길로 유라하여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도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주님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사랑의 많으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1쪽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세상에 오셨네. 그곳 빛나면 비추네. 세상에 오셨네. 그리고 빛나면 비추네. 세상이 깨닫지 못하네. 참 세상이 깨닫지 빛이 못하네. 참 모든 빛이 사람에게 비추는 생명의 빛.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
곳에 하나님께 땅에 사는 영광 사람들 중에 지극히 평화로다. 높은 곳에 하나님께 땅에 사는 영광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들 많이 복이 받겠네.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아기 예수 찬송하네. 생명의 빛 찬양하세. 세상 가득 울리도록 모든 소리 높여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지극히 영광 높은 곳에 하나님께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 하나님께 지극히 높은 영광 곳에 하나님께 영광. 아멘. 지난 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이 되어서 이제 오늘 주일 예배는 전면적으로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그래도 성전의 20%까지는 출입이 가능했는데 이제 2.5단계가 되면은 출입은 불가능하고 예배 인도자들을 포함해서 영상으로 보낼 사람들 20명까지만 허용하는 것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입니다. 그래서 2.5단계는 그래도 이제 예배 인도자도 있고 설교자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 반주자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950명을 넘게 되면서 정부에서는 3단계로 올릴 수도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3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면 1인 방송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때는 찬양대도 설 수가 없고 예배 사회자도 설 수가 없고 바꿔 말하면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서 다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3단계가 되면은 저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것을 생각하니까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되고 또 그래서 어제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3단계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진행해야 될 것인가 또 협의도 하고 나름대로 또 로드맵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1년 정도 이렇게 되면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 것을 보게 되면 마치 우리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포로가 된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포로라는 것은 전쟁에서 패하여서 자유를 상실한 그래서 승전국의 노예처럼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포로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유가 제한이 되고 이렇게 억압받는 삶을 사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가 코로나19의 포로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또 우리가 상황에 맞춰서 변경을 해야 될 때 힘겹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핍박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지 아니한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로마 황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하 땅굴로 다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들의 눈을 피하여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에도 우리는 예배를 멈추지 아니하고 피난 살이하면서도 하나님께 천막을 치면 바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 은혜광성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광성교회가 이 광나루 모래밭에 교회를 세울 때 그 초창기의 멤버들은 다 실향민들이었습니다. 이북에서 살다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 남한 땅에 내려오신 분들이 이 강나루 모래밭에다가 교회를 처음으로 세우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신앙의 전통 속에서 우리들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우리 어떻게 예배드렸습니까? 쫓겨났을 때 마당에다가 우리 텐트 치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날은 또 비가 와가지고 이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 존재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멈추지 아니하는 이러한 신앙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 성전에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들 시간과 장소와 모양은 달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변함없이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과학 문명을 발전시켜 주신 것도 이 코로나19를 미리 대비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과학 문명을 발전시켜 주신 것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전 같으면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하면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방송국이나 이렇게 전파를 송출하지 이렇게 개개인들이 실시간 방송한다라는 것 상상할 수 없었는데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1인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19로 성전에서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상황이 발생되어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렇게 준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다 하셔서 속히 코로나19의 고통에서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정말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속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들뿐만 아니라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하여서 나라가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포로 70년간의 삶이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지금은 포로들도 인권이 있다. 그래서 포로들도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 전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 그 당시는 그러한 생각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포로로 산다라는 것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의 나날을 보냈겠습니까? 오늘 찬송가 104장을 보게 되면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그 포로의 생활이 너무나 고달프고 애달파서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고통의 현장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사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 생활의 고통을 끊어주시고 해방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에스라서 1장 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아시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보내셔서 그 고통에서 우리들을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 절망 속에 사는 인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오늘 고레스 왕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예표와 같이 그 귀한 일을 하는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감동시켜 주셔서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그것을 살펴보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레스를 감동시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레스를 감동시키십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미리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을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가 선언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외세 침략에서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너희들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합니다. 너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라면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 선언을 해야지 왜 이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구덩이 속으로 파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별칭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희망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선언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는 울면서 이런 말씀을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멸망만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함만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는 멸망만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70년이라는 기한이 차면 너희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될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은 성경에 누누이 예언되는 말씀입니다. 하다못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느 곳에 태어나실 것까지도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까지도 성경은 예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예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장소도 예언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 하실까도 가르쳐 주시고 또 때가 차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까지도 다 알려주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언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사는 우리들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에도 개입하셔서 이 역병을 이기는 축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가 되니까 너무나도 기업들이 어렵습니다.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어렵습니다. 모든 임대해서 운영하시는 분들 임대료를 내지 못합니다. 길거리를 다니면 그 넓은 매장들이 카페 같은 경우는 테이크아웃밖에 못하니까 사람들이 없습니다.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니까 그 넓은 음식점들이 비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재주로 그들이 그 가게를 운영하겠습니까? 집세 내고 종업원 인건비 내고 운영을 못하는 것입니다. 다 폐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3단계까지 가게 되면 살아날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또 포로 생활하는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로나19로부터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이 역병 이기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키신 이유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고레스를 감동시키신 이유는 성전을 건축시키기 위하여서 감동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기 전의 상황은 마치 포로의 생활과 같은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내로 끝까지 견디니까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지상 6층 바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제는 한계층 6층 골조 벽조 세우고
7층 바닥하게 되면 옥상 바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콘크리트 골조 작업이 맞춰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난 목요일 날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되니까 겨울 때는 이게 잘 굳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 소장님이 하는 이야기가 콘크리트 타설하게 되면은 이 겨울철에는 적어도 한 3일 정도는 영상의 기온이 돼야지만 굳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요일부터 날씨가 어떠했습니까? 영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눈 오면서 날씨가 추워져서 내일은 갑자기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는지 성전 건축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건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투명하게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성전을 건축할 때 제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계약 같은 거 할 때는 다 건축위원회에서 알아서 다 합니다. 그리고 이 건축위원회라는 것이 모여가지고 많은 회의를 통해서 많은 의견들을 모아 깨끗하고 정결하게 건축을 하고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해가 될까 봐 계약 당사자들하고는 식사 한 번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우리는 그러면 건물만 지으면 되나 보다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오게 되면 이 성전이란 것,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 사도는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성전이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건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전 건축을 하면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 성전 건축은 먼저 설계부터 잘해야 됩니다. 설계가 잘못되어서 이제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나면 변경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전된 우리 몸을 설계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잘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다음부터는 이 성전된 내 몸, 그래서 이 성전을 어떻게 잘 계획하고 설계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바꿀 것인가 설계부터 잘해야 된다. 인생의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세상의 명예를 따라서 가게 되고 세상의 재물을 향하여서 갔다라면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육신이 되기 위하여서 계획을 잘 챙겨야 된다. 비전을 바로 세우고 내 꿈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지 세상의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 이 인테리어를 잘해야 되겠다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 인테리어를 잘할 때 외부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까? 그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외부 인테리어 가장 저렴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또 품위는 좀 있는, 그래서 돌로 이렇게 하는데 가장 저렴한 돌들이 그 화강암 종류입니다. 그런 돌 가운데 색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걸 가지고 조금은 품위 있게 이렇게 정했습니다.
외부에 치장하는데 너무나 많은 비용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우리 몸을 외부를 치장하는데, 외형을 치장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상 사람도 어떠합니까? 보여주기 위하여서 비싼 옷을 입고, 보여주기 위해서 비싼 자동차를 몰고, 보여주기 위해서 고급 아파트에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형의 취향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축복이요. 내가 비록 허름한 집에 살아도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양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 건축은 함께 지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짓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지어져야 된다. 여러분,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독불장구처럼 나 혼자만 믿음 생활 잘하겠다, 배타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주고 도움받는, 함께 어우러지는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비난받는 것이 너무나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배타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양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까지도 뭐 예수님 말고 다른 거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건 절대로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 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더불어 사는 사람, 성전도 나 혼자 생각 가지고 독선적으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회의하면서 의견 수렴하면서 성전 지을 때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들 성전 건축, 내 몸을 아름다운 성전으로 건축시키기 위하여서 고레스를 감동시켜 주셨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건축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레스를 감동시키신 까닭은 우리에게 도움 주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상환을 할 때 400년 기한이 차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패물을 구하니까 그들이 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으로 보내주실 때 빈손으로 보내주시지 아니하고 애굽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물질 가지고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오늘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에스라서 1장 4절을 보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나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은과 금, 짐승과 모든 것들을 받고 나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도움받고 나가게 해주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 고통 속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도움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살던 사람들 모세를 통해서 도와주고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사는 사람들 고레스를 통하여서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를 하나님의 목자라 이야기하고 고레스 왕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목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을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여러분, 고레스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합니다. 그 목자들을 통하여서 도움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4절을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도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목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도움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까지 우리에게 도움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역경을 이기는 사람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떤 분들은 사업이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절망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약속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동물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걷기는커녕 기지도 못합니다. 도움이 없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도움이 없어서 존재할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특히 그 어머니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도와주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머니의 희생으로 목숨을 건진 아이들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기사를 검색하려고 쳐보니까 너무나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최근에 나온 것을 보게 되니까 콜롬비아에서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경비행기가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 탄 사람들이 다 몰살을 당했는데 아이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왜 살아났겠습니까? 그 아이는 어머니가 품고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가 추락하니까 어머니가 그 아기를 가슴에 안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사망을 했는데 아기 혼자만 살아나게 되었다.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아이를 살려주는 그 사랑, 그것이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밖에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시는 분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시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셔서 아무리 세상 삶이 어려워도 이 믿음 가지고 세상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어 이 시간 각 가정과 각 예배 처소에서 어쩔 수 없이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비록 성전은 아니지만 각 예배 처소에서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바벨론 왕 고레스를 감동시켜 주신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우리에게 도움 주시기 위해서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신하여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대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길말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랑 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문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의 부림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슬림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엄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드리며 쉬어라. 예선지에 연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답하도다. 하나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사면 사람들이 온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라는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지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살면서 포로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모든 보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사업들이 잘 되게 하옵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어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도 기억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축복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또 우리 식구들과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다.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주변 사람들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도움의 은혜 내려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 건축은 은혜 중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는 저희들이 이제 옥상 측 바닥부 및 슬라브 형틀 설치 작업들을 진행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 옥상층 마지막 저희들 작업 끝나게 되면 콘크리트 골조 공사 마쳐지게 됩니다. 저희 성전은 지하 4층에서부터 지상 6층까지 저희들이 건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층 저희들이 이제 벽제 세우고 뭐 형틀들 설치하는데 은혜 중에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기간에는 지하 전층 창호 설치 뭐 마감 작업들 진행하고 지상 2층부터 4층까지는 단열재들 설치합니다. 바꿔 말하면 지하 4층부터 지상 6층까지 모든 작업이 한꺼번에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날씨가 이제 월요일 내일부터 추워진다고 합니다. 추위 속에서도 성전 건축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민원도 발생되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구역별 쪽복음 필사대회를 다음 주일까지 마감합니다. 저희들이 이 대회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어서 성전에 나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회를 또 연기한다라는 게 조금 어색해서 저희가 필사대회는 12월 20일 주일 저녁까지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쓰시는 것 이날까지 마감한다 기억하셔서 이제 마무리 잘 해주셔서 정말 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하는 방법들은 다음 주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안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이 되어서 이제 오늘부터는 전면적인 비대면 예배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이 될 것도 생각하셔서 그때에도 여러분들 저희들 조심하시고 또 건강 잘 관리하셔서 이 코로나19로부터 아무런 고통 없이 잘 이 역병 이기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를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레스를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세상 이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